오늘은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42절로 47절 말씀까지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만인이 다 아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우리 초대교회의 우리가 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오늘은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특히 42절로 47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본 본문에서 본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바로 이 땅에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성령이 강림하기 전까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그 믿음이 그렇게 완전한 믿음은 되지를 못했습니다. 모이는 회당은 있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교회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후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또 그동안도 믿었던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 42절로 47절까지는 성령이 강림한 가운데 바로 이루어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우리가 그 구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라고 생각을 하죠. 정말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교회를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상한 삶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아픈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절단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팔이 하나 없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하나씩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신체적인 장애의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 또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의사가 볼 때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의 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요즘은 귀신들이 전부 다 해외로 이민을 가서 별로 우리 한국에 귀신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옛날 교회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거 뭐 교회에서 한두 번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분들 없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에 어떤 분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예배드리다가 막 욕을 하고 욕도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하고 이년아 그게 친정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이년아 너를 무당 만들라고 내가 그랬지 너 교회 오라고 그랬냐 예배드리면서 막 자기 몸을 쥐어뜯고 이런 사람으로부터 물동이를 이고 물을 잃어 나가는데 동쪽에서 별이 확 오더니 무릎을 치더라.
근데 그분이 돌에 부딪힌 건지 진짜 불이 와서 때렸는지 몰라도 아무튼 오른쪽 무릎이 불에 데인 것처럼 해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 아무튼 옛날에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사탄이 사용하는 대로 이렇게 사용당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려고 해도 정신이 똑바로 차려지지, 집중되지 않는, 분열이 되어지는, 그래서 평생을 내 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마지막 때에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자기의 삶을 한 줄로 글로 쓴다면 여러분 뭐라고 쓸 수가 있겠어요? 나는 평생을, 예를 들어 80을 살았다면 80년 살아오는 동안 나는 나를 잊어버리고 살았다. 70년 사는 동안 나는 내 인생을 찾지 못하고 살아왔고, 1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정말로 누구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를 우리들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곡수교회가 좋아서 오시지 않았나요? 어쩌다 태어나 보니 곡수교회라서 싫으나 좋으나 나오시나? 그건 아니잖아요. 또 제일 우리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오고, 여러분 내가 이제 곡수교회를 떠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간다, 이런 분도 계시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왕의 신앙생활 할 바에는 우리가 정말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냐. 이왕 결혼할 바에는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한다? 이왕 결혼할 바에는 이상적인 남자와 만나 결혼을 하고, 이상형이 누구냐? 배용준이고, 운동선수로는 손흥민이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나이가 들어 좀 먹었어요. 근데 자기의 결혼 이상형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상형은 없대요. 그럼 그래도 누군가 어떠한 그 사람이 있잖아요. 키는 뭐 180이 돼야 되고, 얼굴, 그래도 외모는 못생겼다는 말은 듣지 말아요. 그럼 못생겼다는 말 안 들으면 잘생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고, 아무튼 몇 가지를 얘기하니까 옆에서 가만히 듣던 사람이 그러더라고. 혼자 사세요. 그런 사람이 골이 비었다고 당신을 찾아오겠어, 그 말이겠지. 그냥 혼자 사세요. 여러분, 이왕에 결혼할 바에는 내가 이상형의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한다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결혼할 때 다 나의 이상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한눈에 뿅 가서 결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결혼해 보니 그런 곰탱이도 그런 곰탱이가 없고, 정말로 평생을 내가 가슴을 두드리며 살아왔노라 지금 와서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좋은 교회가 어디에 있고 세상에 나의 이상적인 교회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교회에 나오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여러분 어디에서 생겨지게 됩니까? 성도들이 진정한 나의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나의 교회, 이것은 나의 교회다, 내 교회다. 내가 이 나그네 길을 사는 동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정말로 이 교회를 평생 섬기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뿐이냐? 목사님의 설교는 그렇고 그렇지 않냐? 전부 다 들어봐도 이 목사님이나 저 목사님이나 다 그렇고 그렇지 않느냐? 다 그렇고 그래요. 교회는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나 분명히 교회가 정말로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교회 가보니 정말로 괜찮더라. 어떤 정신없는 사람은요, 좋은 오토바이를 타고 요 앞에 창고에 그 녹슨 문짝 앞에 그 좋은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더운데 몇 년 전인데 어머니 사진을 찍는데 뭐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오토바이를 돌려놓고 찍고 뭐 자기가 타고 또 찍고 그래. 저놈이 날이 더워갖고 머리가 좀 도는 사람인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래 가가지고 멀리서 오셨나 봅니다. 서울서 왔대요. 서울서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이쪽을 자주 좋아서 다닙니다. 근데 고기까지만 좋은 거예요. 이 친구는 보니까 고기까지만 좋고 카페에 들어와 커피 한 잔 먹으라고 해도 커피도 싫다. 가만히 보니까 고기까지만 좋은 사람.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가 기능을 상실했어요. 왜 기능을 상실했느냐?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대다수입니다. 부흥은 해야 되지. 그런데 정말로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수평 이동을 하는 그런 교인의 어떠한 이 움직임은 막아야 된다.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배제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보면 작은 개척교회는 부흥 안 됩니다. 부흥 안 되는 이유는 그 교회를 가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이 태국을 여행을 갔는데 코끼리를 가지고 이제 쇼를 하는 사람이래요. 이 코끼리를 만약에 눈물을 흘리고 울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10,000불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 코끼리가 때려도 안 울고 이러면 아무튼 울게 하려고 해도 안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올렸어. 뭐 뻔한 거니까. 또 울리는데도 또 돈 얼마씩 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벌이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30,000불을 내가 내겠어. 울게 하면 30,000불을 내겠다. 어떤 분이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몇 마디 했더니 막 코끼리가요 땅을 치면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000불 줘야 돼, 안 줘야 돼? 30,000불 줘야 되잖아요. 주면서 하도 이상해서 뭐라고 그랬길래 이 코끼리가 이렇게 울었냐? 너 나랑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이 코끼리가 그렇게 땅을 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개척교회라고 하는 이제는 이 명칭마저도 우리에게 어색하잖아요. 나는 큰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를 원하고 한 목사님이 성도를 이끌고 가르치고 그들과의 교제하고 서로가 알 수 있는 인원은 350에서 40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려면 교회는 350에서 400명의 교회로 이렇게 만들고 그 이상에 넘어가면 또 다른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우리가 교회 운동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옛날이에요. 지나간 꿈 같은 얘기. 어찌됐든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내가 나의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상형과 똑같은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져야 돼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에 앉은 새가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의 방황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면, 건강한 교회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방황은 끝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과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하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교회의 역사가 2000년 역사를 여러분 이렇게 내려오는 가운데 2000년 시간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그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그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교회를 묘사하는 반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지구상에 이 땅 위에 남아 있어야 하는 교회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할지라도 우리가 보면은 이상적인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상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 잃어버린 교회를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초대교회 때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이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보세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참된 교회를 그리라 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잘못 읽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는 것보다 떡을 떼고 이렇게 서로 만나 지내고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보면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던 교회라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교제하는 데 힘썼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사도는 그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이라 그랬는데 이 말을 복수형이라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 그렇다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12제자와 함께 120명의 사도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뜨거움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이 바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돼요.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던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한다. 제가요, 어떤 교수님이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어디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꾸 날 보고 몇 번이고 오시라는 거예요. 어떤 군인 목사님인데 몇 년 전인데, 그래서 가기는 사실 솔직히 싫었는데 하도 그 군목 목사님이 오시라고 하는 바람에 안 갈 수가 없어서 한번 갔어요. 갔는데 뭐 많이 모이지도 않은 거예요. 한 20여 명 그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 분의 책을 보고 강의를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 총신대에도 훌륭한 설교학 목사님이 계셨지만은 정말 요즘 젊은 교수들의 강의는 정말 남다르구나. 정말 대한민국의 설교 강의는 그 양반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강의만 좀 잘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의 말이 대한민국에 나만큼 설교하는 사람 누가 있냐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뿅이 아니라 확 돌아버렸어요. 설교는 물론 성경은 역사적으로 또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있으니까 언어학적으로, 또 이것이 우리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표현력으로, 물론 중요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설교는 우리가 공허한 것 아닙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다르고 요한의 설교가 다르고 야고보의 설교가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더라. 여러분도 좀 가르침을 받기에 힘써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설교하다 보면은요, 마음이 탕탕 튀는 분들이 있어요. 좀 이상한 소리 한다. 무슨 소리요? 참 오랜만에 떡소리 들립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이 옛날에 교회를 한 5, 6년 다니셨는데,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카페 내려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만나 얘기하는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성경적 얘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돌아서면 자기가 제 과거에 뭘 했고 뭐는 어떻고 세상적인 얘기로만 가득한 거예요. 그 가정에 가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이미 나는 성경도 다 알고 믿고 있고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도 있고 한데 설교를, 말씀을 따로 우리가 배워야 할 이유가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교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쓴 사도들의 진정한 그 모습, 잃어버린 우리가 영적인 입맛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재미를 깨달아 갈 때 우리는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요, 조금씩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교제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했더라. 개인적 영적 체험이 충만하면 할수록 성도들은요, 내가 받은 이 은혜에 돌아서서 나 혼자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부끄러운 자기의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동네에 얼굴을 들고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뛰어가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아 나와봐라, 여기를 와봐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신다고 여러분 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전파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웃을 돌보고
교제하는 데에 힘쓰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물론 모여서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사람이 먹는 데서 정이 가고 같이 먹어야 식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먹고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모이는 사람이 한 가족이었어요. 어느 누구라도, 이방인이라도 그들은 정말로 나의 가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대하는 만남은 이건 오래 갈 수 있는 만남은 여러분 아닙니다. 교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코이노니아. 근데 정관사 앞에 보면 더라는 영어로 있습니다. 더라는 거기에 그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제가 아닌 그 교제라는 거예요. 그 교제. 그 교제가 어떤 교제입니까? 다락방에 있을 때의 그 교제.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했던 바로 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함께 경험했던 바로 그 교제라는 거지요. 요즘은 우리가 서울에 있는 교회들 보면은 어디 관광지를 가보면은요, 다 권사님만 왔지, 권사 아닌 사람은 관광지에 잘 없는 것 같아요. 베트남 다낭인가 어딘가를 거기 경기도 다낭이라고 그런다며, 경기도. 중국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만 있고요. 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어디 관광지를 가도 이렇게 보면 다 한국 사람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보면은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여행을 하고 교제를 합니다마는 과연 그 교제냐?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관광이고 그냥 우리가 다니는 것이지 진정한 교제라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바로 그 제자들의 그 가졌던 마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진짜가 뭐냐. 아우라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사용합니다. 아우라는 어떤 예술 작품에서 어느 것도 흉내낼 수 없는 모조품, 이미테이션이 아닌 아주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왜 그랬잖아요. 나훈아 씨를 닮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목소리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름도 비슷하게 너훈아라 했어요. 너훈. 또 조용필이를 비슷하게 닮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조용필이 노래를 부르면서 있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봐도 아닌데도 굳이 자기가 이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진품의 교회, 원형의 교회, 정말 명품 같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는 그 교회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진정한 그 교회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마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찾는, 잃어버린 교회를 찾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때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일을 힘썼던 초대교회 그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직분 맡고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도 우리들이 진정한 주님의 그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노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교회를 되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